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제가 어때 보이나요? 좀 졸려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늘 자비 주일이어서 자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하다가 정말 잠도 못 잤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겐 퀴즈도 내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준비도 안 됐는데 자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랬어요, 어제. 그러면서 끝나면서 이제 이 성화를 좀 나눠줬거든요, 조그만 거. 그랬더니 그래도 다 그걸 다 받아서 챙겨갔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잘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비의 성화를 갖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이 자비의 성화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제 강론 오늘 성공일 것 같아요. 아무튼 혹시 자비의 기도 9일 기도 하신 분 있으세요?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정성스럽게. 제가 9일 기도를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 자비가 정말 크구나 였습니다. 단순히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위에서 정말 십자가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감싸 안을 만큼 너무나 크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우리가 아직도 그분의 이렇게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도 알았고, 마지막으로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분은 누구예요? 네, 진짜 힘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전환점을 맞이할 겁니다.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들고 있구나. 그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하느님이 있다,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오늘 알렐루야를 크게 노래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뭔가 신앙의 핵심으로는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느낌들이 항상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 거야. 신앙은 가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토마스처럼 약간의 의심과 의혹을 가진 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걸 못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죠? 마치 벽이 하나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정적으로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디서 뭐가 나오고 있죠? 네, 예수님의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사 때 항상 자비 청하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자비의 셈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주님 앞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기보다는 뭘 더 원하죠? 주님 정의를 이 땅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내 죄를 알면 자비를 청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눈에 남의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정의롭게 빨리 심판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청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의와 심판을 외치면서 단죄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남을 낮춰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하고 단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일이 용서하시는 거였거든요.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오늘 토마스 얘기입니다. 토마스는 의심했고, 그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마주하고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하면서도 기뻐했죠, 제자들. 근데 기뻐했지만 뭔가 모르게 그냥 뭔가 뜨뜻미지근했어요. 근데 그 벽을 넘어선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였어요.
토마스가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였죠? 무엇이었냐면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겁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부활이 기쁘고 근데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님의 상처를 만지는 겁니다. 그 상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길 원한다면 예수님, 저도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길 원합니다. 라고 청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어제 미사 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너네 상처 자주 받지? 엄마한테도 상처받고 아빠한테도 상처받고 친구들한테도 상처받고 온통 상처 주는 사람들 투성이지? 그때마다 상처받은 예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볼래? 예수님, 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예수님은 상처 어떠셔요? 예, 그러면 상처가 낫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은 상처받았지만 상처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처받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상처는 낫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넘쳐 흐르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약간 못 알아듣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은 겁니다. 아, 상처받을 때마다 주님의 상처를 생각한다면 나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화의 자비의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비롭게 용서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해방되길 바라요. 토마스는 상처를 만질 수 있었고 그 상처를 만짐으로 해서 사랑과 만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상처를 만지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걸 느끼고 동시에 자기가 배신자였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나를 위해 이렇게 아픔을 겪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활만 믿은 게 아니라 뭐까지 믿어요? 나를 향한 그 끝없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죠.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이라고 아름답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자는 부활한 거죠. 진짜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부활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상처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나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은 대부분 누구의 하느님이에요? 남의 하느님입니다. 아니면 이 신부의 하느님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하느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여러분이 저희 하느님, 저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받는 우리의 삶 있잖아요. 그 삶이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토마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토마스는 상처를 만짐으로써 의심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에 그 간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녹아내리고 나의 하느님이 되고 결국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청소년들에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처를 만져드리고 얼마나 아프셨냐고 말도 걸어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토마스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평화 받으셨어요?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람이 뭐 한마디 툭 해서 깨지는 평화면 그거 평화 아닙니다. 받으셨어요? 네. 내 가장 사랑하는 짝꿍이 나를 뭐라 그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이 나에게 전화 한 통 없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 평화가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네. 받으셨어요? 갑자기 받은 분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 주시고 바로 상처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상처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순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고 그분이 보여주신 상처를 보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숨을 불어넣으시죠. 나의 죽었던 삶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숨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옛삶에서 죽고 새 삶으로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용서의 사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그리고 이 자리에도 너희를 용서하러 왔으니 너희도 나의 자비의 사도가 되어 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죠. 이게 뭐예요? 너희가 용서의 사도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접 상처에 손을 넣어볼 수 있도록 자비의 샘에 내 손을 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의 샘에 내 손을 닿는 영광을 누린 토마스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뜨거운 자비의 사도가 됐을 겁니다. 예. 그게 부활을 체험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정이죠. 근데 이렇게 크신 자비, 부활의 기쁨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 같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 같은 죄를 되풀이하면서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성당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의심, 그렇죠? 불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어떤 공허함, 우울, 슬픔 속에서 성당을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이제 멈춰야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요, 용서받는 것에서 굉장한 큰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용서해주는 것에서 굉장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해소에서 오는 거를 기뻐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용서로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의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고민하는 자비의 사도가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일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하죠. 그죠?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그 잔을 치워달라고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의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성당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냉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때문에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실 만큼 고통을 받으셨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9일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새벽 미사를 하고 나서인지, 새벽 미사 때 막 뜨겁게 얘기를 막 다 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읽는 느낌이 드네. 아무튼 이 성녀와, 파우스티나 성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자비로운 행위를 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자비로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떠오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뭘로 바꿔놓느냐? 남을 판단하는 기회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봉사자가 있는데 누가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비롭게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기회에 판단을 하고 단죄를 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들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기회에 괜히 화내고 괜히 탓하고 괜히 돌아서면서 씩씩거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파우스티나 성녀도 자비를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불평을 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제가 착한 것을 이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딸아,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너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상관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셔야겠죠? 자비로운 사람 되실 거죠?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은 자비로운 사람이 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를 청합니다 라고 하고 정작 내 삶에서 한 번도 자비롭지 않다면, 그냥 엄격하고 철저하고 완벽한 삶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게 되겠죠. 당연히 믿음은 죽은 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죠. 근데 뭐가 이겨요? 자비가 이겨요. 심판이 이길 거면 예수님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어요.
온갖 미디어에서 심판과 정의를 떠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비예요. 자비가 심판을 이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사랑이 이긴 겁니다. 자비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자비로 모든 것을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자비의 사도가 되시고, 특히 오늘 이 그림 앞에서 그 상처, 그죠? 자비의 샘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은총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